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16절 상반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섬들과 동방의 땅끝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초대받은 무리. 아멘. 여기서 무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24장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이어지는 심판과 비슷하지만 묵시 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있었던 열방 심판과 많은 부분에서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차이점은 13장부터 23장은 어느 정도 역사 안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24장부터 27장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그 역사적 단서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열려있는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묵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24장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땅의 이야기인데 그 땅이 모두 다 흔들리고 허물어지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사순 해서 넉사자에다가 열순자를 해서 40일의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총 날수 중에서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간의 회개와 금식의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리면서 주님의 상과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삼아왔던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기간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의 금식 기도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첫 설교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40일간의 회개와 금식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그 천국 가는 그 길을 묵상하며 결단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오늘날의 사순절이며 그 시작일이 바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구약 성서의 전통을 상징하는 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의 핵심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모든 죽음을 멸하는 부활 사건, 이것은 이사야서 2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2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있는 묵시 문학 가운데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에 의하여 성취되었고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먼 훗날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종말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신학계의 모든 정통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종말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사건인 것처럼 떠들썩하게 현혹시키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종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그 시작점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옛적에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고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장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24장 1절부터 읽으면 너무나 끔찍한 이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공허하다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허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릴 지경입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24장의 하이라이트는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16절 상반절과 또 이사야서 24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를 더 보태자면 2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부활 사건을 다루는 것까지를 포함하면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있는 모든 암울한 사건들을 잠재우는 그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정하셨던 그 일은 파괴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24장 14절에서 16절 상반절에 있는 이 내용을 구원받은 무리 성도들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즉 예배 가운데 그들이 불려지는 노래라는 겁니다. 24장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아멘. 상반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무리가, 성도들이 소리를 높여 부릅니다. 이 소리를 높여 부르는 이것은 땅이 소리 지르면서 비명과 함께 외치는 심판받는 그 외마디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찬양 소리임고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는 구원의 사건을 증거하는 전도의 소리입니다. 바다에서부터 그리고 동방에서부터라고 하는 이 말은 지리적으로는 서쪽에서부터 그리고 동쪽에까지 두 팔을 가득 벌려서 온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다에서부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그 수고로서 서쪽을 이야기하고 또 동방이라는 것은 오른쪽을 지칭합니다. 모든 섬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바다 끝에 있는 섬, 즉 육지의 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 바로 땅 끝에서부터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과는 먼 것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이 하나님에게, 구원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면 의인, 바로 의로운 백성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의인이란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도저히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주의 백성들로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24장, 25장, 26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구원받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과 악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4장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찡 바로 구원받은 자들은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의 위엄을 알고 영광을 돌리는 의인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26장에 가면 이것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위엄은 안중에도 없는 악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구원받는 백성들은 주의 위엄을 알지만 이사야서 26장 10절에 보면 악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리리라.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 주십시오. 아멘. 어떠신가요? 그들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구원으로 추천해 주십니다. 도저히 살 수 없지만 정직한 자의 땅,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해 놓은 의인들이 사는 땅에 함께 살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의 의를, 옳은 일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의 대적들은 그것을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 건지 모르는 채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돼서 마음이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표준세 번역의 1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마음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부모들은 다 알지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만큼, 그 뜨거운 만큼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의 성도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최소한 주의 대적에게는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100만 분의 1만큼이라도 그 악인들의 눈을 띄워서 뜨게 하여 주셔서 보게만 한다면 아마 그들은 벌벌 떨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기 위해 드신 팔, 비록 그들은 지금 안중에도 없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겁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4장에서 하이라이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들,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행하시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장을 읽었습니다. 24장에선 계속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24장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기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니 온전히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일을 세계 민족 중에 보게 할 정도로 모든 것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하시는 겁니까? 이사야서 26장 1절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런 노래를 부르게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이 감격해서 이런 거를 보답으로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어여삐 봐주셔서 은혜로 이런 노래를 부르게끔 먼저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2절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3절 심지가 견고한 자, 4절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자. 결국 믿음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그 성읍은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심지어 세계가 온전히 공허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마련한 하나님의 의의 도성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건설하시는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과 악인의 성읍을 철저히 비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의 성읍은 아무리 우리가 높이 세상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비웃으시면서 흩으시고 파괴하고 폐허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5장 2절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뭐라고 하십니까?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요번에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할 길은 오로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피할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견고한 의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열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 말고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보여달라고요. 여러분 다 보셨죠? 모르십니까? 제 눈에는 너무나 똑똑히 분명히 보이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바로 의의 성읍에 다다르는 그 길을 닦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는 나라를 세우신 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4절에 이 무리는 온 땅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한가운데 땅끝에서도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구원받는 찬양 예배 드리는 성도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구원받는 허다한 무리들의 새 노래의 찬양 예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 찬양 우리가 드리던 찬양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이 24장의 찬양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이 찬양의 주제인 여호와의 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6장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바로 16절에 있는 여호와의 의를 찬양하는 이 찬양이 바로 주제입니다. 도대체 여호와의 의란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넓게 보면 이 이사야서의 내용보다도 여호와의 의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24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좁게는 가장 가까운 데서 찾아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의란 첫 번째 24장의 1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 심판의 이야기와 관련이 됩니다. 땅의 악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슬픔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모든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서 못된 사람을 때려놓고 통쾌하다 하는 그런 통쾌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고 싶으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악을 간과 지나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온 땅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한가운데에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땅끝에서부터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청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했냐 하면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이 제일 싫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세상이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러면 너 벌 받아 지옥 가라고 하면 좋아요. 나 지옥 가서 계속해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이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처럼 사랑으로 주의 자녀뿐만 아니라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어쩌면 중심에 놓여 있었던 자가 아니라 저 땅끝, 바다 섬 끝, 그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곳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의 문을 열어주셔서 새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를 보고 많은 자들도 구원받는 길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절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깊은 옥에 가두셨다가 영원한 형벌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깊은 무저갱에 가두셨다가 나중에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끝을 내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말은 없지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만 나오지만 반대로 영원한 사망이라는 말로 저는 대신하고 싶습니다. 깊은 옥에 가두었다가 다시금 심판대에 세우시면서 영원한 형벌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잠깐 은혜를 입어서 잠깐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가 다시금 교만해져서 멀리 더 악한 악인으로 가는 그런 교만한 악인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땅 끝에서부터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는 온 땅의 중심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의 대관식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는 마치 내가 먼 시골에 있어서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나는 초청받지 못해서 가보지도 못하고 TV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의 대관식에 초대하셔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나타내 주시겠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신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다면 너무너무 감격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다가 다시금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해와 달을 대신하여 우리를 비춰주는 그 장면을 보면 저는 기절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다섯 번째는 장로들 앞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현언하시고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약 백성으로 언약식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신약이 뭡니까? 새로운 언약. 예레미야서에서도 약속하셨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돌판에 새겨주시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사야서 24장 23절에 있는 장로는 이사야서 23장 18절에 있는 여호와 앞에 사는 자와 주를 섬기며 사는 사람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23장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은 옷감이 되리라.
여호와 앞에 사는 자, 성도들이라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좁은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주변에 내생물과 함께 둘러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 24장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구약의 12지파의 족장들과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참된 사도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는 가룟 유다는 빠지고 사도 바울이 12사도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베드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전적으로 헌신돼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이 24장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오늘날에 이야기하는 장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장로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장로는 전적으로 헌신하는 전문 사역자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는 제단 가장 가까운데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킨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가운데 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제가 그 가운데 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망은 그 24장로처럼 그렇게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걸음을 걸어가고자 할 뿐입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그날에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왕의 대관식에 참석하는 장로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시온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이것도 교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성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에서 23절은 그날에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구세주 왕으로 입성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25장 7절에서 8절까지 있었던 사망을 멸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사야서 25장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여기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라는 것은 중동 지방에 얼굴 가리는 그런 천 같은 것을 상징한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중론입니다. 그런데 표준서 번역은 이것을 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7절 또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수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개역개정과 표준세 번역은 너무나 큰 차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세 번역의 수의는 8절에 있는 사망을 염두에 두고 한 번역이고, 또 개역개정의 이 7절에 있는 이 덮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수건을 덮어쓰고
구약을 읽는 것 같지만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때에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보면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즉 비밀이 모두 없어지고 모든 것이 명백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대면하는, 비밀이 완전히 풀어져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7절을 비밀이 온전히 계시되는 그 순간으로 번역하든 죽음을 상징하는 수위로 번역하든 8절이 바로 핵심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8절은 매우 구약에서 독특한 그리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구약에는 부활 사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독특하게 이사야서 25장 8절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이 가장 보수적으로 좁혀서 보는 구약학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8절을 꼽습니다. 그 정도로 이사야서 25장 8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8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꿰뚫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만들어가는 키워드가 됐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그 원본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사야 소묵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의 완성본, 확장판이, 완전한 개정판이,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보는 겁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즉 영원한 생명을 주의 성실로 믿음의 신의 백성들에게, 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나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구절을 읽어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까 읽었었던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24장에 이사야서 24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친히 나타내 주셔서 새로운 언약 백성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8절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아닙니까? 애통하는 것이다, 곡하는 것이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옛적부터 계획하셨던 것을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가서 온전히 성취됨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AD 90년에 기록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종말이 언제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사순절의 첫 수요일을 맞이해서 금식과 경건과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라라고 부탁하셨고, 벌써 종말이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저는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이 땅이 많은 의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악인들이 함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공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을 안중에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살고 있는 이 땅을 정말 주님의 의로 이기고 싶습니다. 또 상속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위에도 또 반복됩니다. 3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는 말로 시작됐는데 7절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시작과 끝을 꾸며주고 있고, 거기다가 6절에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하면서 어린 양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인, 서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펼쳐 보일 수 있는 계약서인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어렵다고요. 너무나 먼 나라 얘기인 것 같다고요. 남의 이야기일 때는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나의 이야기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 얘기 아닙니다. 오늘 당장 나에게 들려주시는 해설서 같은 내 인생의 문제들의 해답을 주시는, 내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이라이트 키워드인 겁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16절 상반절과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초대받은 귀한 무리들, 의로운 백성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실하신가 진실하심으로 지금도 행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